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저녁에 제목, 하나님의 사람아,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라.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조금 요약해 보면, 믿는 자들도 시련을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믿는 자들도. 믿는 자들이 왜 시련을 당하냐? 믿는 자들이 왜 고난이 오냐? 우리는 믿는 자들이 고난이 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믿는 자들이 고난 당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고난에는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에는 박해가 있고 핍박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련이 있죠. 시련, 시험. 그 다음에 재난이라 있죠. 재난, 기후의 재난. 나와 상관없이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면 고난이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핍박들, 이런 세 종류가 있는데, 또 하나 참고하자면 고난이라고 해서 다 마귀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기 어리석음으로 오는 시험도 있어요. 이것이 오늘 15절에 있어요.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것도 고난이라는 거예요. 악에는 고난이 옵니다. 악행을 행하면 시험이 온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연단이 아니고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다. 이건 상급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생만 하다 마는 거예요.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고난을 다 십자가로 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리석고 내가 잘못해서 오는 그 결과로서 오는 고난은 그건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빚쟁이가 됐다. 그게 하나님의 시련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준 시련이에요? 아니에요. 욕심을 부려서 고난이 왔다. 어디 부동산 투기 잘못해가지고 깡통을 차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시련입니까? 아니에요. 남들 다 씨 뿌리고 농사 지을 때 게으르게 있다가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미련함과 게으름과 악에서 일어나는 고난이죠. 그것은 어디에다가 하소연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역사 가운데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의 시련과 고난을 이상하게만 생각하지는 말아라.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이 현재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안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마귀죠. 이 세상의 신이다.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때의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일컫는 다른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건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표현이죠. 이게 다 마귀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좀 이 땅에 시련이 없는 평안하고 좋은 곳에서 갔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니면 사단을 다 멸해버리신 다음에
깨끗한 터에다 거룩한 터에다가 교회도 세우시고 가정도 세우시고 에덴 동산도 창설하시지 왜 공중의 권세 아래에 에덴 동산도 만드셔가지고 사단이 에덴 동산에 침입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고 왜 교회를 세상의 권세 아래에 놓아가지고 교회도 분리가 되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하느냐.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든지 사단의 도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간을 중간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중간자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지언정 사단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도구가 뭐 정해지고 또 울그락불그락하고 폐역하고 나쁜 사람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도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사단의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잠시 미혹돼 가지고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이 가득하여. 그 안에 사단이 꽉 찼다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형편없는 사람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사단이 틈타버린 거예요. 좋은 일에도 사단이 틈을 타요. 헌신을 하는 순간에도 사단이 틈을 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단하는 순간에도 사단은 틈을 타는 거예요. 문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즉각 심판하지 않아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언제는 안 벗었어? 그렇잖아요. 뭐 갑자기 벗었어? 원래 벗고 살았지? 그럼 핑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핑계가 돼.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내게 그걸 줌으로 먹었나이다. 여자는 또 뭐라고 그래요? 뱀에게 탓을 돌리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나와 함께 여기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려라. 그러면 얼마나 더 정확히 집어줘요. 그럼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역사하는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면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울잖아요. 오늘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닭 소리를 듣고 깨닫지 못했으면 베드로가 못 돼요. 그냥 다시 고기잡이하고 세상에 가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이 3번 울 때 찔림을 받고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어요. 그것 때문에 산 겁니다. 회개하면 사는 거거든요. 이 기회가 있어요, 기회. 그런데 이걸 자꾸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닷없이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만 보지 말고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요새의 현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멋지게 승승장구하던 귀한 종들이 퍽퍽 쓰러지잖아요. 예?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 누구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미혹될 수 있고 여러분도 미혹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오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내 살아온 인생의 신념이 그렇지 않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소리예요. 저도 미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미혹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겸손하여 겸손의 허리띠를 동해매고 내 자신을 살피는 자에게 사단은 근접했다가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떡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자꾸만 사탄을 허용하는 거예요. 한때 저도 처음에 교회 나가서 그걸 신념으로 믿었고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었어요. 양신의 역사는 없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또 악령이 들어오냐. 이게 정설이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렇게 들었죠. 그래서 이제 양신의 역사가 없다. 이것이 확 뿌리 박혀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믿는 자에게 귀신이 들어오나.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왔고 베드로에게도 들어왔다면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신학적인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상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성경의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안전하고 마귀가 어찌 나를 건드려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험에 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소지가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 정도는, 나는 그 부분은 좀 초월한 것 같아.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단이 뒤통수를 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누구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마귀를 무서워하지는 말되 그 계략은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단의 궁극적 목적은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을 타락시켜서 자기의 수하에 사로잡아 놓고 함께 다가올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의 심판의 때를 짐작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뛰쳐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찌하여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괴롭히나이까. 자기의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자기의 심판의 때가 안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때는 언제냐면 천년왕국 직전에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마귀의 그 수하들을 심판하실 그날이에요. 그리고 천년 후에 잠깐 풀어놔줘요. 그리고 완전한 불못에 심판해 버립니다. 봉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판의 때가 아직 아닌데 초림 때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초림 때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을 선포해야 심판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도 없이 어떻게 심판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할 때 우리 주께서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된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폐일언하고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사탄의 숙주가 되지 말아라. 이 숙주라는 말은 생명체가 기생하고 공생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생물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신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류가 이 땅에서 멸종해버리면 바이러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생물체가 사라져버리면 질병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이해되시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있어야 그곳에 같이 가서 기생하는 거예요. 감기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건 생물체와 생물체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기생하는 존재들이거든요. 마귀는 반드시 어떤 인간의 존재, 인간의 몸, 인간의 혼을 숙주 삼아서 사단의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예요. 사단은 홀로 역사하지 않아요. 사단은 반드시 매개체를 붙잡고 역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사단이 귀신이 떠나간 후에 물 없는 곳을 두루 다녔죠. 두루 다녔어. 두루 다녔다는 말은 뭐예요? 들어갈 곳을 또 찾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구간이 명관이라고 옛날 집이 제일 좋아. 그래서 다시 와봤어. 혹시 하고. 그 전에 나갈 때는 뭔가 불편해서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나갈 때는 불편해서 나갔어요. 근데 두루 다녀봐서 더 좋은 데를 찾아보니까 마땅치가 않아. 돈이 안 맞아. 환영하는 데가 없어. 불편해.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혹시나 하고 옛날에 불편했던 그 집에 와보니 웬걸 청소되고 수제돼가지고 깨끗해져 있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동료 7을 함께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서 집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숙주 삼아서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게 뭐예요? 무서운 게 귀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응? 무서운 게 귀신 들린 사람이지. 귀신만 무서운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사단의 종로로 사는 자가 진짜 가련하고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모르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사단의 숙주 되시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이 숙주로 삼을 수 있는, 즉 사단이 도구로 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불화할 수 있잖아요. 목사도 부부싸움 하냐고. 하지 그러면 안 해? 목사도 사람인데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이제 안 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십자가에서 자꾸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인터뷰를 해보세요. 옛날보다 엄청 제가 우리 집사람도 많이 성화됐고 저도 성화돼가고 있어요. 성남 성녀가 만나니까 요새는 많이 평화로운데 아무튼 근데 이런 걸 느껴요. 저는 영적 세계를 경험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혈기를 낸다든지 막 이렇게 할 때 집에서는 하죠. 그럴 때 내가 지금 속는구나. 내가 느껴. 저 그만해야지. 내가 지금 속고 있어. 내가 지금 붙들려 있구나. 근데도 어때요? 브레이크가 파열돼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알면서도.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누구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과 사고와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도구로 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이걸 좀 기억하세요. 첫째,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상태예요. 원망, 불평, 불만의 상태. 이 말씀들이 좀 조심스러운 것이 잘못하면 나도 그런데 이게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세요. 도덕과 윤리로 듣지 마시오. 제발. 혼으로 듣지 말고 영으로 들으십시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상태에 사로잡혀 있으면 특별히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냥 사단이 역사해버려요. 아주 쉽습니다. 네. 교회 와서도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계속 탓을 하고 다니고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안 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계속 그런 상태를 갖고 다녀요. 여러분이 다 경험해 봤어요. 불만과 불평 가지고 은혜가 됩니까? 불평과 불만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2장 4절. 자, 제자 중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항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게 불평하는 거거든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엄청난 액수거든요. 2천만 원이 넘는 액수를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여 여인이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오직 한 사람만 불만을 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불평을 해요.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이게 바로 사단의 어떤 올무에 빠지기 쉬운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보세요. 자, 6월절 전에 2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2장에 불평했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역사해버립니다. 2절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가룟 유다가 영적으로 건강했으면 사단이 건드리다가 못 들어가요. 자,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봅시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만 딱 찍어서 공격했겠냐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계속 두드렸어요. 사람들을.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제일 들어가기에 좋은 틈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불평, 불만과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까 그가 말하는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속을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사람에 의해서 어지럽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이 없이 인간의 논리를 앞세운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시끄러지는 거예요. 보시라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왜 이것? 우리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있어요. 99% 지금 그런 말 할지도 몰라요. 네? 99%. 어떤 사람이
2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별 효과가 없는데 써버렸어. 이를테면 교회에 누구를 도와줬어. 근데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사람이 그냥 어느 날 행방불명 돼버린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러면 재직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쫙 떠드는 거예요. 손 들고. 아니 목사님, 내가 그때 말은 안 했지만은 그때 목사님이 그 사람 도와주자고 해서 그냥 내가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웅성웅성 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도 할 말이 없어. 나도 할 말이 없어. 왜?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가룟 유다가 손들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300데나리온이나 넘는 향유를 이렇게 한 번에 허비해버립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1.1획도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라니까요. 교회는요, 맞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맞는 소리. 믿음이 없는 맞는 소리. 그러니까 그 소리에 동조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소리거든요. 그때 사단이 그 논리적인 가룟 유다에게 퍽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왜?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렇게 어리석고 우매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야망 때문에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자기의 기대에 어긋나자 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 불평, 불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쏟아낼 때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미혹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마음은 그 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맞냐 안 맞냐만 앞세워버려요. 그러니까 맞는 소리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맞는 소리들끼리 충돌해버리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 맞아요. 다 교회를 사랑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 믿음이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빠졌어요. 이런 상태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는 거예요.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의 소리가 맞을 때가 많다니까요. 90%가 맞다니까. 그러나 그 뒤에 사단의 하수인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교만과 욕심과 탐심이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해요. 다 공격을 받는다고 그랬죠. 믿는 자들도 공격하고 예수님도 공격을 받아요.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능히 분별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야 열국에 지켰는고 그렇게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근데 저기에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루시퍼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원어에는 루시퍼로 나옵니다. 마귀는요 이사야 14장 12절을 공격해 버렸어요. 좀 내가 조금 우화적인 표현인데 이사야 14장 12절을 공격해가지고 마귀의 이름을 변역되게 나오게 해버린 거예요. 원뜻은요, 원어에는 루시퍼라고 나와 있어요. 저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빛나는 자, 대적자, 분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계명성이라는 말이 사단의 어떤 이미지를 추락시킨 말이에요. 제대로 분별할 수 없도록 저 영어를 사단이 딱 넣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루시퍼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뒤져도 루시퍼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루시퍼예요. 이사야 14장 12절은. 그런데 저 루시퍼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탐심입니다.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 탐심을 우상숭배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단의 최종 완성의 목표 사망이거든요. 우리를 영적으로 죽여서 지옥에 끌고 가는 거.
근데 그렇게 공격하기 좋은 상태가 언제냐면 교만과 욕심과 탐심이라는 거죠. 세 번째, 패배감과 열등감과 자책감이 심해지면 사단이 공격해요. 피해의식, 패배의식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를 방해합니다. 사단을 이기는 비결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죄를 짓고 간접살인을 했지만 승리할 수 있었느냐?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기 때문에 사탄의 근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내 탓입니다.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책감이 심해지면 사단의 공격이 또 굉장히 격렬해져요. 목회자가 탈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책감입니다. 죄의식. 목회자는 그런 죄의식이 필연적으로 있어요. 성도가 교통사고만 나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100%예요. 이 땅의 모든 주의 종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장사하면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죄책감과 죄의식이 패배감이 오래가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진정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자들이 잘못을 인정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음란한 죄를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열왕기 하에 보면 아비삭을 품습니다. 옛날에는 의료가 나빠서 방법이 없으니까 기력이 빠지고 열이 빠진 이 늙어가는 왕에게 젊은 처자를 넣어줍니다. 침상에. 근데 다윗이 의료 용어로만 사용했지 정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나이 먹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범죄한 후에 그의 죄의 대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탄생한 아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죽습니다. 죽어갈 때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삭스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씻고 밥을 먹습니다. 이게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버리지 않고 솔로몬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도 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죄책감 가운데 오래 가버리면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이 돼서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울한 것은 이유 불문하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날 괴로움은 어떻다고요?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날로 끝내야 돼요. 미운 사람도 그날로 끝내는 거예요. 분노할 일도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슬퍼할 일도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으로 끝나십시오. 그래야 영적 공격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뻔돌이 뻔순이가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당신은 잠이 와? 그럼 잠이 안 와? 나보고 참 속이 편하대. 나는 속이 편한 게 아니라 속이 없는 사람이야. 네, 그러죠. 속이 없어, 나는. 간 쓸개가 저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렸어. 근데 어느 때는 또 자꾸 생겨. 그거에 죽겠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아직도 간 쓸개가 있으세요? 아직도 예수 믿었는데 간 쓸개가 있어요? 아직도? 있으셔? 없죠? 없어야 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면 사단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일에 기뻐하면 그것이 뭐 남은 다 할 수 있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일에 기뻐하는 건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거죠. 감당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럼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면 사단은 떠나갑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졸업하십시오. 한날의 고통과 시련은 그날로 끝내십시오.
한날의 원수는 그날로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날 해가 밝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유가 없이 우울해. 이건 완전히 사단의 역사예요. 이유가 없이 무너져 있어. 이유가 없이 낙심되어 있어요.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있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는 상처를 받았을 때 사단의 숙주가 될 수 있어요. 축사를 해보면 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은 경우에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상처, 어떤 권위자에 받은 상처,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형제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멀리 있던 사람이 내게 시험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굉장히 오래가요. 그 사람이 내 눈에서 안 보여도 오래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제일 많이 사단이 역사하는 케이스예요. 제일 많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베드로전서 5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다시. 베드로전서 5장. 자, 5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 겸손. 우리가 5절부터 10절까지 봤는데요. 이것이 각기 다른 이야기들 같지만 하나의 역사를 향하여 이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편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우리 편 아니야.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적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것은 사탄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사탄의 편에 서는 거.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지만 교만한 자는 사탄의 수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무시당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없인 여겨도 너무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다 행한 대로 갚아주셔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계략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고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납작 엎드려서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입시다. 이제 문제는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응?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2명 있네. 2명. 저도 좀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 이렇게 교만해 제가. 어떠세요?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뭐 그래도 무던하잖아.
죽을 때까지 무던하게 살아. 성화돼서 예수님 닮아야지. 성화돼서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양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인데. 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 사단의 역사의 루트, 통로를 차단해버려야 돼요. 사단이 공격하는 세 가지 무기가 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마음, 입술, 생각.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왜 그러냐? 자, 몸은요 세상과 만나는 장소예요. 아시겠죠? 몸은 세상과 만나. 혼은 나와 만나는 곳입니다. 혼은 나와. 여러분 하루 중에 누구하고 제일 많이 대화해요? 눈치채셨죠 이제? 여러분이 하루 중에 누구와 제일 많이 대화해요? 내 자신과 제일 많이 대화해요. 이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제일 많이 대화하죠? 안 하시나? 응? 다른 사람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도 내 자신과는 끊임없이 대화하잖아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만나잖아요. 때로는 내 자신을 책망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격려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기특하게 생각이 되고, 그렇죠? 때로는 내 자신이 밉고, 내 자신이 사랑스럽고, 그렇게 되잖아요. 내 자신과 끊임없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혼의 장소라요. 영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몸은 세상과 만나고, 혼은 나를 만나고, 영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지성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몸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내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렸다.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에요. 내 안에 생각 속에 들어와가서 끊임없이 내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사단이 미혹하고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고 사리를 집어넣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세상에 혈기를 집어넣는 생각을 준다 이거지. 이것이 사단이 내 혼 속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에요. 생각을 사단이 역사한다. 그래서 생각을 거룩한 생각, 생각을 복된 생각, 할렐루야, 생각을 기쁜 생각,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인드로 바꾸어 갈 때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틀어져 있으면 우리 인생이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야 돼요. 생각.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사단은 입술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입술을. 말이 얼마나 강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도구인지 몰라요. 말이. 그래서 이것들을 항상 주께 기도할 때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따라합시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말 한마디가 30년 내 인생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소아마비 중증 장애. 그런데 그의 부모님이 훌륭했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에게 이런 말을 했어.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다. 너는 오히려 너의 장애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어필하게 될 거야. 왜냐? 네가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네가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더 주목하게 되고 너에게 박수를 보낼 거야. 너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한마디가 루즈벨트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는 노력했고 그가 일어날 때마다 세상은 그를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고 맞이해 줬어요. 이 한마디, 생명의 말 한마디. 우리가 참 말을 잘 못하지요. 저부터서 말을 참 잘 못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해.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말이에요. 은혜가 떠나가면 말부터 변해요. 말이 강해지고 거칠어지고 배려하지 않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건 그 사단의 참소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말이 다르게 나가요. 칼이 나가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쓰임을 받고 있으면 말이 칼이 나가는 거예요. 칼이 나가고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상해버려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곧잘 하는 말이 있죠. 저부터서 나는 뒤끝이 없어. 자기가 합리화죠. 뒤끝이 없어 다 죽여버렸는데 이미.
그 칼 맞고 다 쓰러져서 장렬히 정사해 버렸는데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곧잘 자기 변명을 하기가 쉬워요. 주로 성질 급한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도구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7절은 사단의 공격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염려하면 사단이 공격해요. 염려하면 사단의 틈이 탑니다. 7절과 8절이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 같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놓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떤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예? 어떤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그렇잖아요. 두루다니며 찾아다닌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삼층천에 올라가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게 이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합법적인 말씀이 욥기서 1장인 거예요. 두루 다녔나이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그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의 권세 아래 놓여진 이 공중에 사단은 자유로이 다닐 수 있어요. 교회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들어갑니다. 네.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 모였다고 해도 그곳에도 갑니다. 자선단체에도 갑니다.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공중의 권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두루 다녔나이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아이고 까닭없이 그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오리까? 내가 칠까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사단이 치기 시작하잖아. 사단이 쳐요. 불을 내려서 쳐버려요. 해오리 바람으로 쳐버려요. 여러분, 사탄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기적 따라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단들이 왜 모입니까? 그 속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만 따라가지 말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증거되고 있느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느냐, 성경의 말씀들을 가감없이 하고 있느냐, 그걸 살펴야지 병든 자 낫는다고 쫓아다닌다고는 나중에는 적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 말세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들을 공격을 하느냐? 염려하는 사람. 염려하지 마라 그랬지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염려를 품고 있으면 누가 공격한다고요?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삼킬 자를 찾다가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5장 10절 우리가 이 말씀을 소망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아멘. 고난은 잠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의 고난을 못 이겨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방 갔다 오다가 기름을 넣으러 가죠. 기름 싼 데 넣으러 다니다가 계속 헤매고 다녔어요. 넣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웃었어요. 이 기름 몇 푼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봤자 2, 3천 원이거든요. 2, 3천 원. 기름 몇 푼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버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고 다녀서 기름을 넣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왜 투자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랬어요. 차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까? 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있거늘 그것은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까?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 처사고 어리석은 태도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잠깐의 고난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 앞에 있는 잠깐의 십자가의 고난을 길이 참으사 영화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아멘.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시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고난이 오는 자가 고난의 시련을 넘어가면 우리는 믿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강하게 됩니다. 어지간한 시련은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지간한 고통은 이길 수가 있어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 잠깐의 고난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밀려오는 잠깐의 고난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밀려오는 잠깐의 시험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서, 사단은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지만 결코 우리를 못 넘어뜨립니다.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자기를 숙주 삼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상들을 지금도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고. 자존심에 걸린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도구가 돼서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존귀한 직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으니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 거룩과 성결과 지혜와 분별과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